그것도 아닙니다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또 군대랑은 다르게, 군대는 딱 격식도 있고 뭐 패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 오면 또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군에 와서 배운 거거든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할 텐데 손가락을 이렇게 지금 아는 분이 딱 들어왔습니다. 예,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샬롬, 샬롬. 예, 네, 평안을 비는 인사이죠. 저도 이제 학교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군종 교육단에 그 상담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군종 장교들을 주로 가르칩니다. 상담학 교관이고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성교 목사님하고 같이 1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이쪽으로 이제 오셨고 저에게 요청이 와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금방 소개하셨는데 25년 전에 정말 중위 계급장 달고 군인도 아니고 경례도 중성, 뭐 단결 이러면서 뭔가 어색한, 군복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우리 장로님이 옆에서 목사님 위문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용사들이 좋아하는 간식은 이런 겁니다. 또 타이밍도 그 유격장에 위문 오실 때는 언제가 제일 힘드니까 그때 오시면 좋아요. 이런 거를 다 알려주시면서 같이 새벽 기도하고 또 친절히 안내해 주셨던, 그래서 원래 첫사랑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거의 초임지에서 뵀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뵈면은 그냥 눈물이 나요. 그때 도움받았던 기억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조금 더 기억을 제가 더듬어 보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군종 사관 후보생으로 선발이 되고 그때 김홍태 목사님인 걸로 기억하는데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고 학생 신분인데 신학생들을 후보생들을 섬기신다고 그래서 제가 장학금 받으러 왔던 기억도 나네요. 그런 정말 유서 깊은 이 귀한 교회, 또 많은 교육생들을 길러내는 이 국방대학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랑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스키 잘 타시나요? 겨울 동안에 스키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나 스키 배운 적도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난 스키를 잘 탔다, 그냥 장비 딱 끼고 나가면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고급 코스를 즐겼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는 이 스키랑 관련해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5사단에 이제 초임지로 근무할 때인데 2년차 때 그 사단 군종참모가 법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밤에 군종부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어스타운인 걸로 기억하는데 포천에 야간에 스키를 탄다는 거예요. 군종부 다 모여서. 그래갖고 좀 따라갔죠. 근데 저는 전혀 스키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스키를 대여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어서 사단 신부님이 타던 스키를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저는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야간에 그냥 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안전하게 전혀 배우지 않고 뭐 힘을 주면 줄수록 막 달리잖아요. 그래서 펜스에 들이받고 넘어지고 앞에 가는 사람 쳐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했는데 오기가 나가지고 야, 한 번 더 타자.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갔어요. 타는 것까지는 어떻게 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키 날이 다 망가진 거예요. 신부님 건데. 그래갖고 스키 날도 다 망가뜨리고 저는 넘어져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이 굽어져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스키는 위험한 거,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11사단 근무할 때에 거기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시즌권을 끊어가지고 한번 정식으로 배웠어요. 그랬더니 스키가 탈만하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스키는 우리가 뭐 잠깐 우리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 생활로
그렇게 해서 뭐 배우면 좋고 뭐 안 배워도 안 타면 되니까 무방하지만 사랑은 어떨까? 우리가 사랑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처음부터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나를 끌어주시는 어떤 선생님의 멘토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스포츠는 조금 불편하지만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내가 부모가 되긴 됐는데 아이도 낳아서 키우기는 하는데 내가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남자라면 그냥 뭔가 윽박 지르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다들 그냥 알아서 솔솔솔 기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빠들이 만약에 이제 근무하다가 뭐 주말 부부처럼 이렇게 어쩌다 한번 갔는데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뭐 야단하고 이러면 애들이 어떻습니까? 아빠 얼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리고 아빠 있는 근무지로 오라 그래도 용돈 준다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는 너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뤘어요. 연애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는데도 우리가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성들은 어떤 말에 상처를 잘 받는지, 남자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아세요? 남자들이 듣고 싶은 말. 우리 성도님들 아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아는데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내가 뭔가 마음이 꼬여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사랑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군에서 이제 요즘은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왜 아버지 학교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가 되는 걸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구나. 아버지는 힘주고 윽박지르고 혼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의 장점, 저도 이제 아버지 학교 했었거든요. 자녀의 장점 쓰기. 그래서 아이의 장점을 찾아봐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또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뭐 발도 씻겨주면서 섬기고 이제 그런 거를 내가 가정에서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뒤늦게지만 가정에서 아버지 학교에서 혹은 어머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울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잘못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드라마 보고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드라마 이제 많이 보실 텐데 드라마 보고 나면 남편이 갑자기 막 남편 바라보는데 갑자기 화나지 않아요? 막 주인공은 너무 무드도 있고 막 잘생겼고 막 그렇게 여자에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우리 남편 보면 생일도 까먹고 결혼기념일도 안 챙기고 막 갑자기 막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죠? 현실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로망을 이야기로 만든 드라마죠. 근데 어쨌든 뭐 드라마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미디어들은 사랑을 잘못 가르쳐 줘요. 사랑이 아닌 걸 사랑이라고 해요. 뭐 유행가나 여러 노래들도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사랑을 가르치지 어떤 사랑의 헌신 또 사랑의 어떤 고귀함, 인내하는 거 이런 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겁니다. 스토킹 같은 경우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격체를 내가 싫다고 했는데 헤어지자 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고 괴롭히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착이죠, 집착.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오해나 아픔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 있는 거예요. 모델. 그죠? 좋은 모델을 많이 봐야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안 좋은 모델을 자꾸 보면 그 안 좋은 거 흉내를 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으로만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 이런 거야. 그죠? 십자가 자체가 야, 사랑은 이런 거야. 이게 뭐죠? 사랑은 이런 거야. 하늘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서 다 모든 걸 내어주시는, 예. 그리고 뭐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봐라, 뭐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고 짓겠다고 했지 않냐, 뭐 별의별 욕을 해도 끝까지, 예, 참아야 돼. 왜요? 지금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죄값을 지금 내가 대신 치르는 시간이에요. 묵묵히 그것을 짐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성경의 모델,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뭐 성경을 몇 번 읽는다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내가 1년차 때보다 3년차 때보다 뭐가 자라야 되겠어요? 네, 사랑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떤 뭐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타이틀. 물론 직분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예.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죠. 그죠?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저분이 나이가 들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젊을 때는 막 발끈발끈 했는데 나이를 들어서는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은 다 그렇게 실수를 하지. 이렇게 뭔가 너그러워지고 품는 마음이 생기고 품이 넓어졌어요. 젊을 때는 막 옳고 그름 따지느라고 막 물불을 안 가렸는데 나이가 들더니 이렇게 웬만한 건 다 품어줘요. 알면서도 모른 척도 해주고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주고 막 그런 사랑이 자라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은사에 관한 건데 특별히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최근에 막 들어왔어요. 신앙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해요. 되게 색깔도 다양하고 또 계층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이렇게 다툼이 많은 거예요.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 이런 식인 겁니다. 뭐 혹시 여기 교회를 거쳐가신 여러 목사님들이 있으면 우리는 뭐 어떤 목사님 파야. 아니야. 어떤 목사님 더 설교를 잘하셨어. 우리는 어떤 목사님 파야. 이런 식으로 나누면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게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다. 야,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더 이거지. 우리는 바울파야. 야, 우리 예수님 믿는데 무슨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우리는 예수님파다 하면서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또 은사가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부자는 좀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먹을 걸 싸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또 맛있게 먹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갖고 남들 먹는 거 보고만 있고 이 교회 안에서 도대체 은사도 있고 은사도 자랑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뭐 무당들이 굿할 때 어떻게 보통 합니까? 분위기를 막 조성하기 위해서 예. 막 북도 두드리고 막 챙칭칭 소리 내고 하잖아요. 뭔가 흥분시키려고. 그것처럼 이방 신전에서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예.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와 그런 것처럼 방언 너무너무 신성하고 좋은 거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너무 아름다운 은사인데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 방해받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막 자기 방언한다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 공공 예배 드리다가 막 방언하고 질사라 저 뒤에서 또 막 일어나서 방언하고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배려가 없고 그거를 지칭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은사지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우리 공동체에 조금 다르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거죠. 내가 막 방언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이거 우리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생각을 하세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를 꼭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지금 막 울면서 막 흑흑거리면서 와요. 막 손에 먼지가 묻어가지고 막 얼굴에서 막 하면서 막 분이 나가지고 와요. 근데 보니까 맞은 것 같아. 딱 보니까. 예. 그럼 그렇게 울고 오는 아이를 요즘에는 어떤지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막 엄마가 막 성이 나가지고 막 애를 잡습니다. 야 임마, 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맞고 다녀? 지금 아이는 지금 맞아갖고 억울해 죽겠는데 엄마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막 엄마가 분이 나가지고 막 애를 담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 혹은 필요한 말인가요?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인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집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막 기가 축 처져갖고 오면 어떻게 말해요? 예. 야 괜찮아 중간고사 망쳤으면 기말고사 잘 보면 되지. 야 너무 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말했던 엄마가 아들이 에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그러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디 대학이나 가겠냐? 그거는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혹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때로는 그렇게 꼭 뭐 조롱하는 게 아니더라도 때로는 내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 야, 너 이거 문제네. 이거 잘못했네. 근데 그러기 전에 항상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말. 때로는 말을 안 해야 좋을 때가 있어요. 야, 벌써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 뭐 선생님한테 한번 혼나고 친구한테 구박받았는데 엄마마저도 굳이 말할 필요 없거든요. 입 딱 다물고 그냥 그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말 혹은 그 사람에게 남편 부부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편이 뭔가 직장에서 힘들어서 왔을 때 아내가 뭔가 애들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려서 힘들 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이 필요할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때로는 침묵. 이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좋은 책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오은영 박사님이 쓴 책 중에 혹시 화해라는 책 보신 분 계시죠? 거기 끄덕이시면 너무 좋습니다. 거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분명히 부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베풀었는데 아이의 마음속에는 막 응어리가 졌어요. 막 상처를 지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분명히 부모는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 책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부모의 어떤 역할에 대한 좋은 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정혜신 박사님이 그 정신과 의사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뭐 내용에 다 공감할 수는 없는데 그 공감이 얼마나 사람에게 치유적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상담학 박사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책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이제 아닌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너무 필요한 주제들이 많았어요. 한번 꼭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왔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타이틀, 뭐 군대로 말하면 어떤 뭐 높은 지위의 계급, 뭐 기관장,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것을 사랑으로 했는지, 그게 사랑이 동기가 되었는지, 그것이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와 나갈 때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교회 올 때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또 화가 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그래도 용서해야지, 아니면 내가 사과해야지, 내가 손 내밀어야지, 그렇게 변화됐으면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완고한 마음 왔다가 완고한 마음 그대로 돌아가면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이런 게 가능할까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대요. 뭐 불구덩이 뛰어들어가 사람을 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다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선거철에 막 뭔가를 할 것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칠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부모님의 경우에는 뭐 아이한테 늘 말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이루지 못한 꿈, 자기의 그 서러움을 자식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상받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내 서러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한테 투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야, 너 뭐 잘하니? 아이들한테 너 뭐 잘하니? 너 뭐 되고 싶어? 너 뭐 할 때 행복해? 그걸 부모는 물어봐주고 그걸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한번 동아리 가입해서 한번 해볼까? 이게 진짜 잘하는 건지 모르니까 만약에 노래 잘한다 그럼 한번 우리 보이스 트레이닝 한번 받아볼까? 그래서 기회를 주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아서 그 아이의 꿈을 실현해 주는 게 아니라 내 꿈을 투사를 해서 그쪽으로 계속 아이를 조종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대학교 갔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모님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공부부터 해, 대학부터 갔는데 전공이 안 맞는 거야. 나랑 너무 적성이 안 맞아.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서 막 방황하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부모는 희생했다고 하고 뭐 모든 예산을 거의 다 투입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랑이 동기가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누가 안 도와줘요? 성도들이 안 도와줘요. 예?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안 도와줘.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난 좋은 목사 되고 싶은데 왜 새벽기도 이거밖에 안 나와? 어? 예. 내가 좋은 목사 되고 싶은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안 도와줘요? 아이들이 안 도와줘요. 부대에서는 내가 말하면 막 사람들이 막 지휘관이니까 막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애들이 말을 하나도 안 듣네. 나 좋은 아빠 되고 싶은데 막 내 성질 건드리네.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상이구나. 내가 좋은 목사가 되려는 게 우상이구나 하는 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나는 좋은 목사가 되지 말고 성도를 많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자. 좋은 아빠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빠가 되자. 그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협조 안 해도 화 안 나요. 왜? 내가 그 모습 사랑하려고 내가 이 아빠로 있는 거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눈 둥그래요. 우리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주례자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일까요? 행복을 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몇 년 살다가 불평이 나오죠. 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너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불행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다 답이 있죠, 그죠?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남편의 흠이 보여요. 이 남자 결혼하기 전에 안 그랬는데 변했어.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데 연애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너 나 행복하게 안 해줘가 아니라 남편의 이러한 단점을 내가 보완하려고 결혼했지. 아내의 이런 흠결을 내가 도와주려고 결혼했지. 사랑이 목적이 되면 아내나 남편이 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런 부족한 남편, 그런 부족한 아내를 사랑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그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갈지, 남편이 한 가장으로 또 부대에서 잘 세워질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어떤 우상처럼 여겼던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또 좋은 어떤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마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선언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군생활하면서나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선언문에 이렇게 한번 가로를 채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괄호를 놓고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괄호를 채운다면 저는 그 괄호 안에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교수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교수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연구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인으로 잘 세워지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가 있는 것이죠. 아내는 왜 결혼해서 거기에 있습니까? 남편은 왜 거기에 있습니까? 목회자는 왜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목회자라면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우리 인생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묘비에 뭐라고 쓰여지면 좋을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여지면 너무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혹은 사랑하면서 살다 갔다라는 평가를 누군가 해준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저 개인적으로나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질 때도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려고 하나,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직업 세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그 직업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군인이든 혹은 어떤 전문 분야에 있든 무슨 직업을 가지든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그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 중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쪼르르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 나왔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상관이 카바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큰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 잘못 아니고 제가 상관으로서 미리 정확히 교육을 못한 게 제 잘못이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딱 카바를 쳐서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이분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뭐지? 그 전에 모셨던 상관들은 내가 했던 거는 자기 공로로 가져가고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 내 거라고 이렇게 떠밀었는데 아니 이분은 거꾸로네. 마음속에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손해를 감수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다고. 내 잘못을 다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고 나에게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건 좀 흉내낸 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분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는 사랑하라고 주신 자리임을 믿고 사랑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사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